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늘 감격해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한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여기저기 들려오는 모든 소리와 음성과 소문들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쌓이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셔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단하게 하셔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변화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삽시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질문 형식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헤롯 당원하고 그 다음에 사두개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3번씩이나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을 아주 코너로 몰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나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그때마다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탐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들으니까 너무 놀라운 말씀들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고 책잡으려만 했을까? 그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보다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더 인기가 올라가고 예수님의 권위가 자기네들 권위보다 더 커지니까 그걸 책잡고 흠잡아서 끌어내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가 참패를 당하고 말았던 거죠. 자, 오늘 이런 사건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질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여러분 42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의 자손인지를 물었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이들이 사실은 먼저 예수님께 여쭈어 봐야 됐어요. 마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달려갔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과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 엎드러져서 자기한테 역사하고 빛을 비춰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분을 향하여 주여, 주는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질문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나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핍박하고 믿지 않던
예수가 바로 나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었을 텐데 이들은 그저 믿으려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흠잡으려고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고 하는 이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고작 대답했다는 것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마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말씀에 나오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라고 마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 그리스도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도 많이 듣고 아시겠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기록하면 메시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하고 메시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리스도하고 메시아하고 다른 단어인 줄 알고 헷갈리시는데 그리스도나 이 메시아나 하나는 헬라어고 하나는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 이걸 뭐라고 또 우리나라는 또 해석을 했냐면 구세주다. 그래서 이 구세주라고 하는 말이 또 튀어나오는 바람에 우리 성도들이 도대체 그리스도는 뭐고 메시아는 뭐고 또 구원자는 뭐고 구세주는 뭐냐 이렇게 자꾸 헷갈리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세울 때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증하는 증거로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 성별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하고 비슷해요. 맨날 침략은 못하고 침략만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빼앗기기만 하고 억눌리는 역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 유대 민족은 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다. 다윗의 후손 중에 강력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모두 소망하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5장 2절에 유다 족속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작은 족속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고요. 아모스서 9장 11절에 보면 그가 오시면 무너진 다윗의 초막과 울타리를 고치고 일으켜 세워 옛날같이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 이 소식은요, 당시에 로마 제국에 속박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에게는 그야말로 복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 같은 위대한 사람이 나와서 다윗이 세웠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옛날처럼 강력한 나라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복된 나라를 세워 로마라고 하는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나라를 세워줄 거라고 하는 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대를 갖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를, 그들의 소망을 이루어줄 것 같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 바라던 그런 그리스도로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래, 왕궁도 아닌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냥 그 초라하게 태어나고 그것도 목수,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 그 목수 아들로 태어나? 그리고 아니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그래도 떡하니 말이라도 좀 하나 타고 올라오지 그 뭐 그냥 초라한 그 나귀 새끼나 하나 끌고 거기 타고 올라오니 그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이거는 아니지 않나? 이건 그리스도가 안 되지 않냐? 우리는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하고는 너무 다르다. 이게 실망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나라를 회복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이 세상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살며 영원한 산소망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러 오신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이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왜 이렇게 영접하지 않았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죽이라고 외쳤을까? 그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스도, 자신들이 목적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줄 강력한 왕 같은 선지자, 제사장을 원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더 넓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에 빠져 지옥 갈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진정한 그리스도시요 참된 메시아이며 완벽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요 참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오직 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43절에 보르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먼저 계셨고 그리고 다윗보다 더 큰 분이심을 무리들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신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바로 육신의 혈통을 훨씬 뛰어넘는 그 이상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다윗뿐 아니라 모세, 아브라함도 심지어는 아담까지도 그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시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을 알려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강력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가능한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서 믿는 자 속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시며 믿게 하시며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자였던 베드로도 너희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그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은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던 도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리새파 사람처럼 성령의 도우심보다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 이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저 다윗의 혈통인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어떤 위대한 사람이나 아니면 유대 랍비 정도로 생각해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 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은 다윗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모세, 모든 사람들의 죄뿐 아니라 오늘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서 지금까지 가치 없고 의미 없던 삶에서 벗어나셔서 정말 참된 평안과 기쁨과 소망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며 영원한 천국의 복된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로 그리고 우리의 주님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그리스도를 우리는 본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지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일에 너무 얽매이서 살면 안 됩니다. 또 세상 것만 쫓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죄의 길로 가지 말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사신 적이 없어요.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하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사는 인생이 될 때에 참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죽을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저는요, 성경보다 깜짝 놀란 게, 아니 세상에 다 미쳤다 그러고 그 사람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못 된다고, 귀신에 붙잡혀서 그는 정말 버림받은 자라고, 절대 그 사람만은 구원 못 받는다고 했던 거라사 지방까지 쫓아가시잖아요.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붙들고 온전케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키시잖아요. 예수님은 이처럼 죽을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어디든지 가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처받고 삶에 지친 자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서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도대체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저 마음의 평안 얻기 위해서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요? 인생을 좀 재미있게 즐겁게 복되게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 시시한 목적 갖고 있다면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과 삶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일과 상처받고 삶에 지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소망을 주며 섬기라고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홀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당부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과 멀어져 있거나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거 말라지고 버려지고 불타버린다. 그러나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주님께 붙어 있을래요? 그런다고 붙어 있게 됩니까? 아니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교회의 머리가 어디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또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래요. 그러면 성도는 뭐예요? 그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가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붙어있길 원합니다. 교회에 붙어있길 원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붙어있는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일보다 주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 삶은 의미 있어지고 가치 있게 되는 거지.
그저 내 문제나 끌어안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나만 위해서 산다면, 나만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그게 무슨 인생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영도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주님이 행하셨던 대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구원하는 일이고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영도교회는 가정교회 속회 목장을 통하여 교회 안에 목장들을 많이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목장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도교회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가족공동체로 만드시고 영광 받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장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인생을 절대로 가치 없게 살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가치 있게 만드시고 의미 있게 만드시고 복되게 만드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뜻 아닙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교만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았고 영접하지 못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지 못함으로 인하여 저들의 삶은 이 땅 위에서는 화려했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는 버림받는 자가 되고 말았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인생을 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인생 속에 화려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못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누리며 살긴 살지만 우리 삶의 모습이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 주님을 본받아서 영혼 사랑하고 영혼 구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사역에 우리의 모든 삶을 헌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만큼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만큼 더 많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인생 자체가 가장 보람있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임을 알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들을 본받아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가는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못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다면 이제 주님처럼 우는 자의 위로를 없는 자의 풍성을 섬김으로 실천하고 천한 자와 그리고 병든 자와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드립니다.